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89면에 있는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빛과 그림자가 섞여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어두운 부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아마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마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마샤는 선한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족한 면도 지니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마샤 왕은 왕권이 굳건해진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부왕을 죽인 반역자들을 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당시 관습과 달리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당시의 왕들은 반역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멸하여 후환을 없애려 했습니다. 삼족을 멸하는 일도 흔했죠. 하지만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원칙을 지켜 불필요한 보복을 멈추었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지혜로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때로는 감정이나 세상의 관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여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욕심과 분노를 따라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맹한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거금을 쏟아부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보태려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나라였지만 아마샤는 그런 영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권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니 왕이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 나아가면 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군사가 많아야 이길 것 같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용병들에게, 이스라엘의 용병들에게 지불했던 은 100달란트, 큰 돈이 아까웠던 것이죠. 계산적으로 따지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하죠. 9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또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손해처럼 보이는 것을 넉넉히 갚아주시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렵지만 용병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유다 군사들만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에돔을 치러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돔의 군사 10,000명을 무찌르고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값비싸게 주고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지만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겉으로 보면 손해겠죠. 돈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건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보다 더 큰 전리품과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이지만 믿고 순종하자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과 계산 때문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내린 결정이나 어떤 투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방법이 확실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승패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것과 타협하거나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기대하고 왔지만 돌려보내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여기에 분노한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여러 성읍을 습격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마샤가 악한 동맹을 끊기는 했지만 처음에 잘못 맺었던 연합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악과의 동맹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된 방법에 기대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듯 보여도 결국 더 큰 해와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성공과 이익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정직함을 포기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부당한 거래나 동업을 해서 편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국 내 영혼을 해치고 더 큰 실패를 가져올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과정에 일시적인 손해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승리요 온전한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라 유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셔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고 말했죠. 또한 신명기 6장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의 생애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 이후로 승리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도 잠깐의 순종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의 결심을 끝까지 지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인생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른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승리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삶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도 때로는 자신의 감정과 계산에 이끌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에 잘못 맺은 관계나 죄악된 타협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보다 더 큰 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결단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